자비량 선교란 정의에 대해 나누었으면 한다. 오늘날의 변화하는 선교적 상황과 선교사의 감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선교의 추구를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선교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총체적 선교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일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필자는 오늘날 새로운 선교의 상황에서 선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통한 자비량 선교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자비량 선교란 무엇인가를 말해보고자 한다. 자비량 선교의 정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여야 한다. 동일 문화권, 유사 문화권, 타 문화권의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선교사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의 방식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교회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서 손수 텐트를 만들어 자신의 선교비를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 운동과 함께 병행해 나가는 형태의 선교 활동으로 여기에서 다루는 자비량의 선교 방법이다. 자비량 선교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선교하는 형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자비량의 용어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언급되고 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비량 선교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을 롤모델로 삼는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인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하였다.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렸던 자신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한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한다. 바울은 새로운 회심자들이 세속에서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권면하지 않는다. 몇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도리어 대부분이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일하고 생계를 꾸리고 세금을 내고 또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신이 맡은 자리로 돌아간 빌립보 감옥의 간수 서유업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에 헌신한 루디아, 고린도의 시장으로서 자신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수행한 에라스도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공적 광장에서 복음을 따라 살면서 선교에 참여했다. 이러한 종류의 신자들은 1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시 사도 바울처럼 사역의 지원자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사역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인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에 머물게 되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현장 연구인 자료 수집에 참여한 대부분의 자비량 선교사들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일지라도 평신도 선교사에 머물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비량하는 목회자인 선교사들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BAM이란 말이 등장하여 이제는 자비량 선교가 BAM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텐트 메이커인 전문인 선교는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 선교의 한 부분으로 오래전부터 전문인 선교로 소개되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 BAM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둘째, 복음은 일터인 일상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셋째, 총체적 선교는 인간의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넷째, 총체적 선교는 인간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성숙하게 한다. 로잔 운동의 일터 사역은 평신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과제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심한 결과물이다. 마닐라 선언문은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 혹은 전도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 증거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언급하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지배해왔던 것은 큰 죄악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는 약화되고 복음 전파 사업은 결국 장애를 받아왔다고 고백한다. 그 이후 일터 사역은 로잔 운동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일터 사역이란 용어가 로잔 운동 안에서 2004년 파타야 포럼의 이슈그룹에서 생겨났고, 파타야 포럼 이후 일터 사역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일터인 마켓플레이스는 인간의 경제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모든 공간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일터는 사업 공동체로서 한 지역적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 가능하며, 참여하는 자들이나 타인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터란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매일의 일상의 노동자의 일터가 될 수 있고, 사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는 돈을 버는 게 목표이고, 기업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그 결과 화천오염, 형편없는 서비스, 불공평한 분배, 특권을 가진 듯 오만한 태도, 전망이 없는 일자리,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관료주의, 중상모략, 세력 다툼 등이 판을 치게 됐다. 이에 공적 광장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드러내어야 한다. 복음의 세계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비량 선교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일터에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